4절까지 차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혀에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물론 명절이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명절이라서 이곳저곳 많이 내려가고 부귀영화, 그저 또 자기 어떤 명예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상의 축복이에요.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람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냐?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할 때마다 뭐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을 만나러 면회를 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얘기해요. 어떤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심오한 말을 해서 우리의 모든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근데 그 심오한 말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뭡니까? 천사도 믿어야 하고 또 다른 것도 믿어야 하고
특별한 날도 지켜야 하고 심지어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해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좀 현혹한다. 근데 많은 골로새 교인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 철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또 글로 넘어가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분은 누구에게 감춰져 있냐?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것이 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말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신자 하나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철학자들은 아주 심오한 말을 이야기해가지고 성도들 전부 다 빼앗아가는데, 아니 저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철학자들보다 더 심오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좀 움직여서 그들이 철학자들의 말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동안 가르쳐줬던 그 말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더 심오한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 잘하는 말쟁이들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지쳐가지고 말을 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심오한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데, 왜 바울은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더 철학적인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줘야지, 왜 기도를 계속하라. 더군다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는 자기는, 감사합니다라고 매번 기도하는 그런 자기는 왜 감옥에 갇혀 있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철학자들처럼 심오한 말을 좀 해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아줘야지 않냐? 사실 나는 기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지금 편지를 보면서 읽으면서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나는 그동안 기도를 배워본 적, 어떻게 하라고 기도한 것 배워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내가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골로새 교회 교인이지만 나는 뭐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난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근데 어떻게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철학자들로 인해서 다 빼앗겨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목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뭐 하라 그래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이거 참,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들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되어져 가지고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 생기고 이래서 고민돼 죽겠는데 목사는 맨날 가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도 배워본 적도 없고 기도 계속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철학자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다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더 심오한 말, 이 철학자들보다 더 좋은 말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교회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다 계속한다 한다 할지라도 뭐는 계속 못해요? 기도는요 계속 못해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 살면요 계속 기도 이거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오늘 그 편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지금 에바브라가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철학자들을 위해서 다 빼앗아가는데, 다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바울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더군다나 여기에서 로마 감옥까지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기도한들 거기에서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입은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신비로움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뭐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알기로는 바울은 그저 율법의 그저 대가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을 그저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든 것인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였던 그런 사람, 그런 능력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식합니까? 아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소리가 지금 이 사람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계속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차라리 나는 헌금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 헌금으로 당신을 돕겠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나님이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단 한마디라도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기도 자체 이거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방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믿음 없이 듣게 되어지게 되면요 오히려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시험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죠? 목사가 맨날 오면 뭐만 하라 그런다고? 기도만 하라 그런다고 해서 교회 떠난 사람 참 많아요. 그죠? 저희 교회 나와가지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교회 나왔다면요 우리 교회 건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 한 사람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결단을 해요. 뭘 결단합니까? 그래,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한번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 보겠다. 정말 짧은 몇 마디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리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를 계속해서 해보리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실증 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요, 실증 나지 않게 내가 계속해서 한번 믿음으로 해보리라. 정말 나에게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리라.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한번 내가 입술을 벌려 외쳐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 하나 결단해가지고 믿음 하나 붙들고 바울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복음의 문이 열방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붙들고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기도가 서툴어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짧은 몇 마디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하냐?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셔요.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면요, 기도는요 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크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짧은 기도입니다. 몇 마디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세상의 어떤 문장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했는데, 나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하나님 그 기도 소리가요, 세상의 어떤 문장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고 그 경치 보고 뭡니까 이 단풍 보고 이럴 때 뭔 소리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단풍이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냥 야한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짧은 몇 마디, 짧은 그 한마디가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뭐합니까? 내 기도 소리 그 한마디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누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것을 깨닫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말은 어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요 가장 거룩하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어떤 심정 가지고 대화하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냐?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 철학자들의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사람들이, 이 골로새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뭐예요?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복을 이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철학자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했더니 철학자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믿음은요, 계속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철학자들보다 더 심오한 깨달음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말하는 언어 속에 뭐가 난다? 뭡니까? 철학자들보다 심오한 말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섞여 있고요,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요, 내 소원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원망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요, 거짓이 섞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는 왜 해요? 기도가 뭐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현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현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 얼마만큼 해야 돼요? 모세는요 40일 금식했어요.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은요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날짜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는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 속에 감정이 있고 우리의 말 속에 거짓 섞여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내 소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뭐냐? 내 영혼의 정결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정결함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과거에 수만 시간 기도한 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금식했던 것, 과거에 기도했던 것, 과거에 뭐 했던 것,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니에요. 과거 믿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골로새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착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바울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양식 교회.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는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표기도 시키면 어렵다고 안 하잖아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냥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서 내 환경을 보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졌어. 그래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짜증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가르쳐주는 장소, 교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응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내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조금 물질 없어서 고통당하면 어때요? 내가 질병 때문에 좀 고민, 뭡니까? 뭡니까? 통증 느끼면 좀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때가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서 이 땅에 있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나를 어디로? 하늘나라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고쳐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나? 이거 놓고 기도해. 내 안에 누가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게 해달라고.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은, 여러분, 광야도요,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잖아요. 애굽도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말은요, 여러분, 뭐 하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특별 기도합시다. 말은 엄청나게 잘해요. 목사님 내가 그죠. 그런데 진짜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자는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주의 종은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의 종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요, 목사도요, 이성 앞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뭐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넘어져요. 돈 앞에 붙잡혀 가지고요, 욕망의 강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람들이 쓴 책, 이것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주의 종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죄송합니다, 지금 도지사, 국회의원 복음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믿게 했어. 예수님 믿게 했거든요. 그러면요, 바울이 의기양양해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 부르면 돼요? 국회의원 부르면 되잖아요. 당신 한번 와봐달라고. 그리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자리 한 자리 좀 해달라고. 나 경찰서 경목위원 한번 시켜달라고. 얼마나. 근데 바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서기오라는 사람이요,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정치에 그저 관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뭡니까?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 사람이잖아요. 미스코리가 여기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제가 거기에 눈이 가나 안 가냐?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저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우리 신자의 할 모습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굉장히 크게 한번 세게 썼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도는요,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내용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예요? 철학자들의 언어보다, 달변가들의 말보다 더 마음을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그저 언어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 철학자보다 더 심오한 말을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글로 가지. 어떻게 바울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냐, 교회 나오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됩니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수만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기도는 어렵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주가 명절 주간이잖아요. 뭐 하기를? 기도 꾸준히 하기를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음식 먹고 좋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병원 가지요, 피검사하지요. 얼마 있으면 2, 3일 있으면 병원에서 통보가 와요. 오십시오. 아니 피검사 괜찮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오십시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수치가 높아지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그저 높아지고 뭐가 안 좋고 하는 거예요. 큰 병원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음 있게 들려지게 될 때에 나는 뭐 할 수 있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요, 기도 안에 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도 기도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요, 잠을 자도 기도 안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기도 안에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기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영적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안 가요. 그 집의 맛을 모르니까 그 집에 안 가요. 근데 그 집의 손맛을 아는 사람, 그 할머니의, 그저 원조 할머니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비싸든 싸든 상관없잖아요. 그 집에 갑니다. 피곤해도 오늘 그 집 가서 밥 먹을까 하면은 벌떡 일어나 갑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르니까 안 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시끄러운 말로 드리고 그냥 목사가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이 명절 주간에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불러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글씨를 써내려가게 하시는지. 주님, 사실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은 쉽게 잘하는데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단어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 청년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